드립니다. 옆 사람을 오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대 언약을 영혼에 품고 전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함께 또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기범이가 군생활 잘 마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오늘도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됐고, 우리 또 믿음의 귀한 가족들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말씀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신 언약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8월 15일 우리는 무슨 날인지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강복절 행사를 늘 하는 이유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성경에도 아픔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픔이 있고 전 세계에 아픔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노예로 살아간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원망할 것인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 유대인이 전에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것이 히틀러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00만이라는 학생들이 유리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 문제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원죄 때문에 이 땅의 재앙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는 제 가운데 거하지 마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확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붙잡아라.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고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운명의 자리에 있기지 말고 노예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출애굽해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 바른 순간 해방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여러분 해방받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두려워할 일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는 자꾸 찾아와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여러분 끝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믿음과 이 올바른 생각을 놓쳐버리면 자꾸 인간이 불신앙 쪽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이제는 인생 작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십니까? 주일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분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안 떠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24시간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지라도 어디 가든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 되어진다.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과거에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누구 때문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그죠? 주위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고, 그죠? 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고, 아멘.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제 불신자 친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은 이 말씀을 전달해라. 이제는 노예의 환경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메시지를 붙잡아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였죠. 참 어려울 때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하니까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받은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하는 민족으로 여러분 바뀐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 그게 인생 작품이다.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돼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또 뭡니까?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았잖아요.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잖아요. 늘 사단에게 속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해라. 출애굽. 출애굽이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출애굽해라.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이제는 창세기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출애굽은 뭐냐? 누굴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라. 구원받아라. 이 복음을 회복해라.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양 잡아라.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참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를 이기신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생각과 불신앙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지 않고 출애굽했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10가지 기적을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봤잖아요. 왜 이런 홍해 기적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무더운 날인데 저 한강에 가가지고 아이고 홍해도 갈라졌는데 한강아 갈라져라. 믿음 있는 사람도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져요. 왜냐? 한강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 그러나 홍해는 갈라져야 돼.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400년 거기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40년의 고통 거기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픔 거기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완전한 언약, 보장된 언약,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의지하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끝까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젠 언약을 붙잡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어라. 아멘. 비전.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무조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전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궤 붙들고 가라.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라.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로, 교회 살릴 제자로 세계 복음화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한 사람들 다 광야길에 죽었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처럼, 기생 라합처럼 언약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의 고백처럼, 정탐꾼을 보호한 기생 라합처럼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이제는 세상을 이길 것이가 아니고 이기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을 정복하리라. 복음 가진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기리라. 복음 가진 자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2절부터 쭉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주실 때 잊어버리지 마라. 완전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여러분, 네 번째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고생 실컷 하고 언약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마라. 실컷 고생 실컷 하고. 우리가 과거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하고 고생하고 우상숭배, 집안에 우상숭배하다가 막 고통받고 불신자 시절처럼 막 살다가 막 그죠? 나도 모르게 고생을 사서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실컷 하고 이기는 것보다도 미리 언약을 붙잡아라. 아멘? 미리 언약 붙잡으면요 고생 안 하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간증 듣잖아요. 간증. 근데 그 간증이 막 옛날에 막 과거에 막 이런 고통을 겪다가 막 죽을 고비 하다가 막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막 완전 막 생사 갈림길에서 막 그때 사명을 깨달았다. 그러면 막 우리가 은혜는 받지.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고통이야, 고통. 그 어떤 면은 간증 없는 게 그게 응답이야. 아멘? 아무 일 없는 게 그 응답이잖아요. 왜 오토바이에 받쳐가지고 막 고통하고 막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막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살아났다. 듣는 사람은 은혜 돼요. 근데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 힘들어. 그냥 하나님의 듣는 사람은 감동받지. 그런데 여러분 고생 실컷 하다가 언약 붙잡지 말고 이제 고생 안 하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고생길 접어들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미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 붙잡고 승리하라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실패를 더 이상 겪지 않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유대인처럼 600만이 학살당한 막 그 고통 또다시 겪지 말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40년이라는 아픔 이제 또다시 겪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고통 겪었으면 다 겪었는데 더 이상 그 고통의 길을 가지 말고 미리 언약을 붙잡아라. 아멘?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더 이상 고생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든지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증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숭배해서 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신자처럼 늘 살다가 세상에 노예된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른 거. 결론 맺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뭐냐? 마음에 새기고 또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복음 각인시켜라.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라.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자,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호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여러분 기억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발견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옛날에 학살이 됐어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 고통의 길을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돌아서라. 그 노예 생활 거기에 또 그리워하지 마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마라. 우상숭배의 고통 그 자리에 있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과거는 복음 놓치니까 그렇게 됐구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고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려움 당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었었구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전을 품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출애굽의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불신자 앞에 종로로 타고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이제 나의 주인, 물질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먼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24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언약을 영혼에 품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400년 만에 회복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언약에 따라가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언약을 이제 미리 붙잡고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작은 실천과 도전하는 정말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 잡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님,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에서 주시는 오력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 또 군사역 마치고 온 또 귀한 아들, 해외 장로님과 렘넌트들, 사무엘 가정과 우리 성가대원들,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회복과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